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제목입니다. 가짜 복음의 위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짜 복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밝은 면도 존재를 하지만 반드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그래요. AI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실생활 다양한 영역 속에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가전제품에도 가득 담겨 있어요. AI 청소기, AI 냉장고, AI 세탁기, 얼마나 많습니까? AI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AI가 깊숙이 자리를 잡았어요. 아마도 이 AI가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도 더욱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AI 기술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생성되고 배포됨에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만 하나 나오면 그거 진짠가 가짜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대를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가짜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게 뭐냐?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을 멀리하게 됩니다. 가짜가 들어오면서 진짜를 멀리하게 되면서 진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멀리하게 돼요. 이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마음을 홀라당, 이런 표현이 있죠. 홀라당 빼앗긴 상태가 당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이처럼 거짓이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거짓이 가진 힘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오늘날 세상에 미치는 거짓된 영향력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가짜 복음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가짜 복음에 잠식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 복음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안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 복음을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복음은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파괴적인 일을 하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가장 먼저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첫 만남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려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첫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사실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닌 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활동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바울에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5절을 근거로 해서 눈 쪽에 생긴 질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혹자는요, 다른 이 섬에서 육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둘째는 제가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더구나 루스드라를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 엄청나게 날라와요.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죠. 그러니 이 육체의 약함은 당시 돌봄이 필요했던 처참한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쟤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서 있지도 못하겠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아주었지요. 14절을 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보세요. 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당시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막 이러면 쟤 저주받았어, 제 신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침뱉어버리고 멀리 떠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연약한 바울에 대해 편견이 없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받아주었고 바울은 확실하게 그들로부터 신세를 졌어요. 신세를 졌다는 거죠.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약함 중에도 자기를 섬겨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도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확실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죠. 더 나아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임한, 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그 은혜가 있는데 너희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해서 교회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임이 너무나 분명을 해요.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시의 유대인의 모진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이요, 오늘 본문 당시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물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마카리스모스, 기쁨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의 복이, 너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거 지금 너희에게서 보이지 않아, 사라졌어,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그 기쁨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린 그 기쁨과 복들이 마지막 날까지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기쁨이라고 했죠.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감정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행복과 기쁨이 존재했어요.
근데 가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다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자녀된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딨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물질 잃어버렸다고, 건강 잃어버렸다고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 그 기쁨, 그 감격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그 기쁨, 그 복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를 마음으로 영접했거든요. 15절에 복음을 듣고 믿은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태도가 드러나 있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 처음에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이랬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감격을 알려준 그 바울을 향해서 나의 눈이라도 당신에게 빼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간과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어줄게, 다 내어줄게. 우리 이 말뜻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처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온 갈라디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내가 왜 이렇게 원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가 왜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가짜 복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 중심의 가짜 복음이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밀어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또한 잔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던 관계가 영적인 것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영적인 것이 잘 맞지 않아서 원수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이런 틀어짐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할 때 목회자든 성도든 구분 없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값으로 대속하셨다는 것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근거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근거는 오직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뭘 잘 지켜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하나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복음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 또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이어주는 근거는 예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복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있어요. 세상과 닮은 복음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복음이 있어요. 착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복음을 거룩한 복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의 착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맞다고 하는 착한 복음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 원수처럼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진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짜 복음은요, 대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틈타 들어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살아갈 때 흡수되는 가치관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 가짜 복음이요, 성도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둔감하게 했어요. 성도들에게서 그 진짜 복음을 점점 둔감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존재들이 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가진 복음이에요. 사단은 다른 걸 노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노려요.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 복음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잃어버린다고 믿음 잃어버릴 것 같아요? 당장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건강이 잃으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노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복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적인 복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얼마 없던 것 같으니 이제는 유튜브 가득하고, 또한 정통교단 내에도 예수 이외의 길이 있다는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정통교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통교회 내에 기득헌층과 밑에 내오는 새로운 열정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축복하고 있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던진 가짜 복음에 사로잡히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변질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성도와 성도가 갈라집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이 싹트고 있거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늘 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큰 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목회자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필요해요. 성도도 세상 가짜 복음에 귀가 막혀서 바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날마다 바른 복음을 배우고 묵상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의 가짜 복음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마지막 날까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가짜 복음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정하고 사람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단 혹은 사이비라 불리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진짜와 비슷하나 완전하게 다른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해 본다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심령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세놓고서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고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사이비에 빠진 자들은요, 교주를 맹신하죠. 교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교주에게 갖다 바쳐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와 비슷한 상태를 직면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는 그 가짜 복음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요, 사람을 향해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1장 7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고요, 2장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란 표현으로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잠시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당시 매우 비슷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여전히 유대 민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족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할례 받고요, 율법에 나온 것을 다 행해야 돼요. 음식도요, 율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었죠. 유대민족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다뤘죠. 행위적 신앙을 추구하던 자들, 구원받기 위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믿음을 이해해 계속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는요, 이 두 가지 모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을요,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주의의 틀 안에서 자꾸만 이 복음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형제들은요, 바울 못지않게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어요.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왜 열심을 낸다고요? 이간시켜서,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바울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신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집중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 편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짓고 내 편 만드는 것,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쏟았던 자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있던 열정과 열심을 이용했어요. 이들 보세요. 바울이 몸이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 침뱉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잘 착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정 많던 자들. 쟤 아프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니, 이러한 착한 마음과 또한 열정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려서 누구를 향하게 해요? 자신들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요, 열정과 열심이란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보이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성도는 뭐 열심과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열정과 있고 열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과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열정과 열심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존재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열심을 한번 쏟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바른 복음을 알 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요. 또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의 근거도 없음을 알 때,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근거가 됨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 바른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을 온전히 바르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가짜 복음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지금 갈라디아에 틈타 들어온 그 가짜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너희가 뭘 해야 된다, 무엇을 지켜서 이뤄야 된다, 계속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말했겠죠. 유대인부터 되라, 그래야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복음으로는 부족하대요. 믿음으로는 부족하대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리스도께 온전한 열정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족하다 말하니 야 거기 다 쏟아봤자 뭐 되겠어, 내가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저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나. 여러분, 가짜 복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거짓 형제를 통해 갈라디아에 들어온 가짜 복음은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유일한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바울을 사랑했을 그때에,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그때에는 자기의 모든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짜 복음에 틈타 들어와 미혹하니까 시선을 뺏겨서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 복음이 가진 파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예수 닮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19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가다가 혹시나 연약하여서 틈타 들어온 가짜 복음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너뜨리는 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성도의 열정과 열심은 예수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의 방향은요, 오히려 성도를 망칩니다. 생명을 다 빼앗아가요. 정말 사랑해야 할 자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의 열심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께 주목할 때 우리의 열심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열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 주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을 쏟게 하는 간증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 믿음 좋은 착한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예수 향해 열정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예수 향해 열심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가득한 교회가,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닮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맨날 물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힘을 의지해서 서는 자이지, 저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모델로 삼아 가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함께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만을 말씀합니다. 다른 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끝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 함께 예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복음의 위협에 대해서 다뤘죠. 가짜 복음은 굉장히 파괴적이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질서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치성과 열심을 사람을 향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변질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가짜 복음에 저항할 힘을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으로 가짜 복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한 예로 위조수표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위조수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위조수표를 알기 위해서 진짜 수표부터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수표를 잘 아는 자가 가짜 수표를 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른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가짜 복음을 분간하여서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복음학교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복음학교 기간 중이고, 지금 주일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알아야지 가짜 복음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복음 알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복음은 틈타 들어오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원주 성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면서 은혜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쌓아져 올라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과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